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위안과 위로 또 회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해서 당황하고 황당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밤잠을 자지도 못하고 밥을 먹지만 돌을 씹는 것 같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지나갈 때가 인생에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을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 때에는 하만이 모략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놓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될 그럴 위기에 사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일을 받고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다가 홍해가 앞에 놓여 있고 또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말씀처럼 사내립이 와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 조그만 성을 둘러싸고 다 전멸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 아마 밤에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밥을 돌을 씹는 것 같고 밥맛을 느끼지 못하고 먹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맞이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그 그룹 카톡방에 소식이 올라왔는데 저와 미국에서 잠깐 같이 공부도 같이 했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정말 우리 동기 가운데 건강하신 분이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위암 진단을 받게 되어져서 키모 세라피를 받게 되면서 카톡방으로 이 단체 카톡방으로 올려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도 정말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가 4명이 있고 아직도 50대 중반쯤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케모 세라피를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아마 극도의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초기에 진단이 된 것 같긴 한데 요즘은 아마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거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진단을 받고 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모든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정말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두려움 아마 평안하게 잠을 자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밥을 먹기는 먹지만 정말 맛을 알고 싶지도 못하고 그런 두려움이 놀라움이 아마 그를 사로잡았고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마 그분이 또 기도로 이겨내시긴 하셨겠지만 아마 초창기에는 그런 놀라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 인생에는 두렵고 답답할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게 일을 좀 확장시켜 놓았는데 이 돈이 돌지 않고 그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게 부도를 당하게 되어지면 갑자기 연시에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어지면 돈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빌려서 대다수가 사업을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빌린 돈이 갑자기 10억이 되어지고 20억이 되어지고
그런데 돈을 벌어들일 기회는 생기지 않고, 그러면 갑자기 풍성하게 살다가 20억, 뭐 30억 빚을 진 빚쟁이가 되게 되죠. 집도 빼앗기고 차도 빼앗기고 때로는 도주해야 될 때도 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상황을 아마 맞이하는 사람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정말 마음에 두렵고 답답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그런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야곱도 바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복을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한 가운데, 그러나 편법으로 어머니 리브가와 계략을 잘못 짜서 거짓으로 축복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에스의 극대노를 대면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다가 이제는 또 거기에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자리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마음속에 큰 짐이 있는 것은 그때 그 형의 분노가 20년이 지나고 풀렸을까? 아직도 내가 찾아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실까? 아니면 나를 용납해 주실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온갖 생각들이 다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나 그 지역으로 좀 가까이 와서 오기 전에 먼저 앞에 선발대를 보내가지고 형 S가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하니까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환영한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든지 해야 될 것인데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겠습니까? 야곱이 뭐 큰 무리를 이루고 아마 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400명이나 데리고 온다는 것은 그를 그냥 진멸하고 죽이고 그의 마음의 분노가 2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원한을 갚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겠죠. 바로 내일은 이제 대면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 내가 한 칼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이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야곱의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일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기 전에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건강을 위협할 만한 그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47%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뭐 이런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건강의 상처를 입을 만큼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면 정말 저도 마음에 근심하고 고민하다 보면 저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또 뭐 설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바로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가 바로 건강을 해치는 거죠. 그럼 건강을 해치는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느냐고 할 때 47%반 정도가 건강을 해칠 만큼 스트레스를 지금 받으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울분이나 자기가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55%, 60% 가까이가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한국 연구조사에서 그런 결과를 그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극도로 스트레스 사회인 것은 맞죠. 끊임없는 경쟁력 가운데 살아야 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자살률이 아마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그만큼 한국 사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뭐 이민 사회도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바로 야곱과 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그를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원래는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자료를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아까 찬송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 두렵고 답답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어졌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을 준비 찬송으로 부르면서 내 마음에 다가온 것이 그렇구나. 우리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으로 환난으로 우리를 꽉 눌러놓아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죄를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제 주 예수 위해서 세상 욕심과 자랑은 다 버렸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내 명예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망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다른 사람들의 눈이 나를 주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찬송하다가 그런 생각이 잠깐 나기도 하면서 내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그것이 바로 내 명예였고 다른 사람의 평판이었고 이런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고난을 당하고 두렵고 답답한 일을 지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내 명예와 욕심, 야심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 예수만 최고로 높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렵고 답답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정결하지 못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소하시기 원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환난 당할지 않을 때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꽉 눌러서 숨을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는 내가 침을 삼킬 때, 욥에게겠죠. 내가 침을 삼킬 때 그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을 만큼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외에는 내 소망이 없다. 나는 또한 죽고 명예가 떨어지든지 망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이어서는 안 된다. 오직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시게 된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죽고 나는 홈레스가 되고 나는 거지가 되고 나는 모든 사람의 비난의 손가락질 받음이 되고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높아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누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 그저 이 두렵고 황당한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만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을 경험하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추구하는 것처럼 그냥 자신의 시큐리티, 안정과 또 가정의 행복과 또 좋은 관계와 내 명예와 지위를 지켜나갔던 것, 평범하게 모두나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표로 삼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부산물로 오는 것인데 그것을 더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인 것을 고백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빼앗으려고 했던 이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아마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이제 내가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보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무것도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 다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뭐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고백의 단계로 넘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 찬송에도 불렀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연약하게 될 때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에 하는 것처럼 받은 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마 망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도 없고 이런 불구의 몸이 되어진다고 할 때 마음이 깊이 무너짐과 절망과 내 인생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부어주셨던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게 되어지고 더 이상 육신의 불구가 되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일, 또 재물이 없어서 더 이상 하던 일을 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돌아봐야 되고, 둘째는 우리가 가진 복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불행한 처지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제일 worst한 케이스를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럭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과 쓰라림을 다 당하시면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영생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완전히 럭키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 mentally, physically, emotionally 모든 것이 다 broken 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물붓듯 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나를 위로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하셨을 때 그때 고백하였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이제 두 번째 사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망해도 나는 완전히 거지가 되고 나는 완전히 밑바닥에 버러지같이 침뱉음을 당하는 삶을 살아도 그저 나는 럭키한 사람입니다. 그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덤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원망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그런 그 시절이 기억나고 그러나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잊어버렸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또 돌이켜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여전히 복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에스를 만나서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이 땅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갈 수 있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 망해도 나는 여한이 없다. 이런 마음에 생각을 돌이켜 볼 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망해도 본전인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두렵고 답답한 일에 대해서도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 족속에게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세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베델이라고 하는 돌베개에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틀을 굳건하게 할 것이고 동서남북으로 너가 다 퍼져나가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직 주시는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니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두렵고 답답할 때 나에게 확신을 얻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고 한다면 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선한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살아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위기 상황을 바라보면 어려움이 생기지만 마음속에 메모라이즈 되어 있는, 암송되어 있는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어지면 마음에 엄청 두려운 마음이 쿵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 자신에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놀라워하지 마라.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라라고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 자신에게 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두려운 때에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메모리한 것을 선포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무너짐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하기를 얼마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아야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고백과 같은 이런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두려운 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갈 수 있게 되도록 말씀을 꽉 부여잡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갈 수 있게 되도록 말씀이 내 마음을 인도할 수 있게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더 큰 눌림을 당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셔서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그만 염려스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조그만 문제였는데 어둠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악한 생각을 넣고 더 절망적인 생각을 넣고 너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이런 강력한 외침으로 우리 속에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영어로는 transcend all understanding,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피스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그리스도 없이 생각을 하면 풍랑만 바라보게 되지요. 저 풍랑이 나를 삼켜서 끝도 없는 깊은 바다 속으로 나를 빠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꽉 사로잡게 되면 마음의 모든 평강은 사라지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큰 풍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풍랑은 없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자주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 아사왕의 기도지요. 100만 대군을 앞에 놓고 이제 10여만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군대가 나아가서 싸우려고 할 때 그 연합군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생각을 모으지 않습니까? 모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어울리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옵고 주의 크신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이 아니시매 사람이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군대가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문제가 여호와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백만 대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백만 대군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여, 주님이 나와 함께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싸우시면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이 군대가 여호와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답답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애쓰만 바라보고 다가올 사병 군대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400명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암과 질병보다 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경제적인 환란에서보다 더 강하시고 어떤 권세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두시면 주여 문제가 환란이 질병이 관계의 깨어짐이 가정의 환란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두려움과 답답함과 걱정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사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합군 세겜과 마온 연합군들이 다 모여서 공격에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도 안 했는데 준비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50만 대군이 몰려올 때 요사와는 너무나 떨리고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전 백성을 불러 모아고 어린아이까지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선포하며 선지자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요사밧은 앞에 세겜과 마온 이런 연합군들이 모여있는 그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이 연합군이 공격해 왔는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선지자가 말하기를 저 군대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약속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는 전쟁터에 나아가면서 바로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나아갑니다. 뒤에서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성가대를 먼저 가운을 입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셔서 자기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영원무궁히 베푸실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며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긍휼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게 지금까지 도와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도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찬송하고 나아갈 때 서로가 적인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쳐서 자멸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량물만 가져오는데 3일이 걸린 대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를 당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의 마음의 평안을 잃고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다, 포로로 잡혀서 내 인생은 망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6절 이후에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나 바라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불러내시며 모든 하늘에 있는 그 별들을 하나하나 씌어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불러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시며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공예로 많이 안 보이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3000년 전에 하늘의 별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수조개를 넘어서서 수조개를 곱한 것만큼 많은 별이 있다는 것은 요즘도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도 다 수여대로 만상을 이름을 부르시며 끌어내시나니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이름까지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출입을 아시고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니트를 하듯이 우리의 조직을 다 조직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겁니다. 하늘의 무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그 수혜대로 만상을 부르시며 그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조의 그런 별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빠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 내가 있는 어려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곤란,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40장 26절 이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아 너는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이러기를 내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해결함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라고 말하시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황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럭키한 사람입니다. 가장 월스트한 시츄에이션이 일어나도 여기 세상에서 홈레스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된 사람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받은 복을 세어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받은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왜 염려를 하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져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는 야복강에서 그랬구나.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을 때를 나누고 군대를 나눠가지고 복을 주면서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많은 물질을 보내는 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밤중에 홀로 야복강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사와 함께 씨름하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환도뼈를 받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라고 사자가 환도뼈를 치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한다고 뭐 갑자기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이 임하는 것, 기도하다가 그 기도 제목에 대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허락하노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저도 오락가락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견디고 한 10분, 20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시편 124편 7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벗겨진 것 같이 우리 영혼이 올무에서 벗겨졌으니 우리가 해방되었도다라고 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의 이야기가 있지요. 저의 사정도 여러 가지 올무로 얽혀가지고 꼬여 있는 것 같이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매여 있는 쇠도 풀어주시면 우리의 상황도 풀려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가 라고 생각을 할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던 아버지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빠지고 귀신에 들려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아들을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넉지 못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즉각적으로 떠나갔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들도 귀신 들려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하니까 그 즉시로 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라사에 있는 광인은 2,000명에 되는 그런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군대 귀신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묻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다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사건을 꼬이게 만들고, 가정의 사건들을 꼬이게 만들고, 가정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사회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또 사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온갖 과거의 상처로 말미암아서 꼬여 있고, 이런 모든 꼬여 있는 것들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풀어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꼬여 있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 모임 메인 이 꼬인 문제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확신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평강이 임하고, 그렇구나, 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시구나, 내 어떤 상황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분이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수요 하나하나까지 헤아리시고 내 사정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하고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이 두렵고 답답한 일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답답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어떤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우리를 사랑하시게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에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워스트한 시츄에이션에도 우리는 가장 복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권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도록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